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의를 보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한 주가 정말 그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감격과 또 그 부활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한 주가 우리 기쁨의 한 주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순절이 있었다면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이제 주님께서 기쁨의 50일 이 땅 가운데에 뭐 정확하게 하면 42일 정도 뭐 되는데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더 가르쳐 주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또 아픔 가운데 있지만 저 여러분들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또 기쁨으로 보냈지만 우리 삶이 뭐 그렇게 또 변한 것 별로 없죠.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 것 같고요. 요즘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 전쟁 때문에 또 이게 밀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정말 이거 사 먹는 우리도 그렇고 말이죠. 뭐 칼국수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라고 하면 이게 뭐 8,000원, 9,000원 넘고 뭐 10,000원짜리 또 칼국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바라보고 또 그것 때 또 감정 소비하고 또 그것에 이래네 저래네 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러한 모든 어려운 부분들도 그래 그렇게 어렵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권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이 나라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양보해야지. 아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 믿음에 가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크고 놀라. 우리 장훈 권사님이 늘 간증할 때마다 그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 고백처럼 뭐 칼국수가 8,000원이면 어때요? 뭐 기름값이 또 뭐 2,000원 얼마 되면 뭐 어때요? 나를 위해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큰데 말이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서 우리 다른 것 오르는 것, 다른 것 크고 다른 것 부담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지 않나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신 그 부활의 십자가의 또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 역경 속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 이겨내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일들,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죠. 이제 부활하신 그 몸이시기 때문에 쓱 오셔서 뭐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고 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현 상황, 아까 말씀드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보여지는 그런 많은 두려움 가운데에 제자들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잡혀가면 어떡할까? 그 유대인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다시피 뭐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한 무서운 가운데에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상을 나누는 샬롬, 아침 밥 먹고 돌아갈 때 늘 일상을 나눴던 그 샬롬 평화가 없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평강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이 평강 없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14장 27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뭐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거 바라보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선언하는 인정하고 바라봐야 할 그 평안은 세상하고 달라. 그러니 세상이 근심한다고 해서 너희가 근심하면 되겠니? 세상이 염려한다고,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너희가 염려하고 두려우면 되겠어? 아니야. 그건 다르잖아.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과 똑같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 뭐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의 반응이 20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보고 뭐 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드디어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의 이 만남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요양원 잘 못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5월 며칠인가요? 5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몇 주간은 만날 수 있대요. 백신 맞은 분들 뭐 이렇게 가족 4인 이상 뭐 이렇게 했다는데 못 만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장례나도 못 만나고 요즘엔 좀 낫지만 옛날에는 뭐 멀찌감치 봐야 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 못 만났는데 주님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다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시 평강 선언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또 재차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부터 주시잖아요.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래 괜찮아. 너의 사명이 있어. 라면서 그 사명 뭡니까? 파송이죠. 세상의 파송. 우리도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파송의 찬양 부르고 세상을 나가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평안의 말씀,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왜? 어렵잖아요. 세상에 나가는 거,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죠? 그 마음을 아시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사람이 됐잖아요. 생명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또 새벽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제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요한 1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 속에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언하라 얘기하잖아요.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마른 뼈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명령했으니까 정말 막 딱딱딱 맞춰지고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가니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되었더라?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이제 37장에서 3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평강에 대한 샬롬에 대한 얘기를 평강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흙과 같은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을 생령으로 만드시고 또 마른 골짜기 마른 뼈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뼈들이 큰 군대를 이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숨죽여서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푸뉴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중에 나오는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또 궁금하면 또 이제 또 알아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너무 궁금해 볼 필요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또 아주 그냥 넘어가긴 좀 그래서 약간 한번 이게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약간 그런 성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성격을 오늘 함께 나눠볼 예정이고 이게 왕따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이 자기 모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SNS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걸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랬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러한 세상을 향해 너 보내노라는 그 사명을 주실 때는 없었던 거죠. 갈릴리 출신 어부일 거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디두모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마는 히브리석 이름이고 또 헬라식 이름이 디두모인 거예요.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얘가 쌍둥이인지 아닌지는 얘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추측하건대 마태하고 또 쌍둥이가 아닐까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아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나 이렇게 도마에 관련된 아마 도마와 요한이 친구였을 것이라 또 같은 동네 또 같은 직종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나 조금 얘기해주고 있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이름만 또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만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만 알 수 있는 이 도마에 비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을 오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게 만약에 가로 안 넣기 전에도 우리 이 직분자 교육할 때 가로 안 넣기 시험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모모가 많은 도마 이렇게 하면 그 가로 안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꼭 두 글자를 넣습니다. 뭐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거예요. 도마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의심 많은 도마예요. 아니 이렇게 어디 나와 있지도 않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이 도마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냥 그 사람을 아예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그냥 도마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마에게는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도마가 또 그렇게 무시당할 애는 아니거든요. 우리 지난주 우리 디베레아 호수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조반을 만드신 얘기 우리 지난주 설교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제자 7명 있었다라고 얘기죠. 베드로는 거기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뒤에 6명 있었던 그 곳에 도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마의 이름의 순서 보면 베드로 다음에 나와요. 이게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꽤 중요한 인물인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어느 부분에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도마가 등장한단 말이죠. 이게 아주 이 복음의 또 부활의 신앙의 중요한 모델로서 도마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해요. 오늘 그 주일 찬송을 찾으려고 도마에 대한 얘기, 도마에 대한 그 가사가 있어서 그거 하려는데 좀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진 않았는데 135장을 보면 뒤에 이제 2절인가요? 두 번째 구절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라는 그런 가사가 나요. 아예 찬송가에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그냥. 근데 이 영어로 보면 Doubting Thomas라는 이 영어가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의심을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영어 구절이 아예 영어 사전에 나올 정도로 이건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이런 의심에 대한 거 하면 도마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주님 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정말 도마에게 야 의심 많은 도마야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절대 그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4장 정도에 이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 근데 두려워서 떨어졌잖아요, 빠졌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의심 많은 자여,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아주 그냥 의심하는 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는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도마에게는 뭐 네가 의심 많은 자 도마야, 뭐 이렇게 왜 의심했냐라고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아예 매도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니,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기뻐했잖아요. 근데 도마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 도망다니고 부인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부활을 하신 주님을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가졌던 것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뭔가 맨날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의기소침하고 뭐 이런 회의주기적인 그런 사람일까? 예수님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 앞부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이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말려요. 그 당시 상황이 이 돌로 치려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기만 해라, 돌로 죽일 거야 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도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뭐 이게 너무 열성주의적인 것 같지만, 아니 주님께서 가시겠다 하시는데, 주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시겠다 하신다는데, 그 사역 하시겠다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몸살려? 주님이 가시겠다 하면 우리도 같이 가서 죽어야지 라고 이야기할 그런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없었던 이유는 아마 이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것도, 얘 쫓아다니다간 우리 십자가에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안했던 거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도마처럼 못했어 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이 있어서 아마 같이 있지 않았었던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러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랬는데,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쯤이니까 좀 어려운 얘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뭐라 얘기하시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후에 하신 이야기가, 내가 널리 위하여서 초설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에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뭐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고 달달달 하고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시나 보지, 늘 뭐 말씀하시는 게 어려워, 난 못 알아들어 라면서 하고 있을 때 유독 도마가 1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 만나서 오랜만에만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에 사실 그게 그냥 언젠가 한번 만나자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언제 막 달력 꺼내면서 그래 언제 몇 시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지 뭐 어딜 가신대, 뭐 어디 가실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이 도마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신다고? 어디 가신다는데 난 어디를 가는지 난 모르겠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주소도 안 찍어주셨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이 질문은 나쁜 게 아닙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제자들보다 나은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이 도마의 성격은 뭐 지금 MBTI 성격으로 보면 무슨 성격이 될까요? 하여튼 그런 성격인 거예요. 의심 많은 나쁜 그런 회의주의적인 이렇게 몸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의심이 있는 것은 못 참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거죠. 알고자 하는, 되게 잘 될 사람이잖아요. 이런 자녀 보면 뭔가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말이죠. 그것이 관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 어떤 분들 중에, 이분들 중에 주일 예배 끝나면 꼭 전화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은성 집사님이라고. 선생님 저한테는 안 하고 이제 사모한테 이건 신앙은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때로는 또 우리도 좀 쉬어야 되고 꼭 밥 먹을 시간에 전화하시더라고요. 근데도 그래 집사님 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궁금해 하시겠지. 얼마나 궁금하고 답답하시면 저렇게 전화하실까.
잘 말씀해드려 이렇게. 아니 궁금해 좀 하셔야죠. 왜 여러분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지금 궁금합니다. 뭐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야 그냥 좀 넘어가. 뭐 그걸 또 물어보려고 그래. 너 때문에 귀찮아. 우리가 학교 다니면 뭐 대학교 강의 딱 끝날 때쯤에 질문하는 애 되게 싫어하잖아요. 다 끝났는데 끝나려고 하는데 질문하면 교수도 힘들어하고 좀 시간도 그렇고 질문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주님 어디 가시지 난 몰라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거기서 딱 끝났고 주님이 야 너 좀 모르면 그냥 모른 척해 막 이런 그런 걸로 끝났다면 이 말씀이 은혜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알면 깜짝 놀랄걸?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뭐 은혜로운 그런 질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난 모르겠어요. 그 길 어디예요? 난 그 정말 모르겠는데로 야게 얘기했을 때에 주님이 그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길과 진리 생명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이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면 질문하지 않았다면 안 나올 뭐 다른 데서 나올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알려달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이 제자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한 훈련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는 척하지 않았던 도마의 모습들, 자신이 의심나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늘 싸워서 해결하라는 모습, 대충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넘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려고 했던 이 도마, 그저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냥 내팽겨칠 그냥 매도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25절에서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옷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런 분위기 아시죠? 이미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내가 주님 봤어 주님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구절을 가지고 좀 믿지 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에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절 25절이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지금 SNS 동영상이 있었던 거 아니고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도마도 아닌데 도마가 지금 그걸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박은 못자고 알지만 상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했던 그 당시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현장감 있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는 그 도마, 그 의심에 십자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까를 멀찌감치 봤던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와 달리 돌아서서 잡히는 건 다 두려우니까 멀리서라도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십자가 달리셨는지를 봤던, 못 봤으면 누군가에 물어봐서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그것을 봤던, 이게 의심 많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삶의 고백을 정말 목격하고 그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어서 그저 누군가 알려준 거를 얘기하는 보고 믿는 제자와 다른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심도 있고 또 실망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일주일이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아까 기뻤다고 했듯이 이 제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또 자기의 성품상 또 성향상 이거 못 봤으니 또 믿을 수도 없고 아주 이 복잡한 한 주를 보냈을 거예요. 이 복잡한 한 주를 보낸 후에 8일째가 되었던 그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26절이죠.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또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일째. 이 8이라는 숫자도 꽤 중요해요. 한 주가 지나서 새로운 하루 시작이죠. 변화산에서 하신 그런 날이기도 하고 부활하신 그런 날이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출생 후 8일 날 할례를 하잖아요.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는데 도마가 그것을 깨달이는데 8일이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도마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해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치오가 1600년대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손가락을 예수님의 창 찔린 그 허리 쪽에 상처 부위를 막 그렇게 막 뒤집고 막 휘젓고 있어요. 성경적이진 않아. 성경에는 그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술가들은 또 극적인 그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또 다른 제자들 이렇게 어떤 이렇게 십자가의 형태의 대칭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세하게 여러분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도마의 얼굴이 되게 막 찌그러져 있습니다. 의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확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러한 도마를 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손을 잡으시고 그 상처에 넣게 하십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림이 이렇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는 없었으니까 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야, 너가 말이야 그렇게 못 믿으니 내가 왔어. 참 그건 못 믿냐? 너 꼭 봐야 믿을 수 있어? 라면서 책망하시는 것일까? 이 그림의 분위기와 주님의 얼굴을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도마야, 네 믿음 없음을 내가 안타깝게 여겨. 내가 직접 확인해봐. 네가 믿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믿을 수 있다면 난 기꺼이 너에게 이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 라면서 어떤 그 주님의 어떤 그 배려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심하고 또 뭐 부정적인 것을 책망하러 8일 만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러려면 일찍 나타나셨고 또 혼내셨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니 어떤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그 의심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 주님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건 물어보면 주님 화내실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침묵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뭐 묵상 기도도 좋지만 우리는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인가요? 거기에 나온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여러분 기도의 얘기 가운데 우리가 막 다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 모든 것을 구하되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면 또 나의 유익을 위하면 뭔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면 그거 두드려봐. 그럼 열릴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신앙 안에서 궁금하다면 구해야죠. 궁금하면 구해야죠.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찾았다면 그 진리를 향해서 정말 구도자가 되어서 두드리고 계속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뭐가 어떻게 우리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그거 다 못 배워요.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다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서는 찾지 않고서는 두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실제로 손가락을 예수님의 몸에 상처에 넣어서 뭐 이런 기록은 없죠. 근데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심나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넣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왜? 주님 만났으면 됐지 뭐. 주님 만났으면 됐지 뭐. 뭐 더 이상 뭘 더 요구하고 뭘 더 확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여주시잖아요. 그 후에 도마가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8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별거 아닐 것 같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되게 최고인 것 같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되게 위대한 고백인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해서 끝나요. 근데 이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고 성령님이 예수님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는 이 신학교에서도 이 4년 또 대학원에서 2년 이거 뭐 시험 문제 내오고 이거 뭐 써라 조지신학 누구의 근거로 써라 이거 뭐 엄청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삼위일체. 근데 지금 도마는 신학교도 안 나온 도마는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이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 중요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심에서 믿음으로 반전되어지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봤잖아요. 말씀드리면서 이 21장은 조금 이상하다. 20장과 좀 분위기가 다르고 단어고 다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가로 부록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결국 그때 이제 세 번째 만난 거고 주님 제자들과 오늘 이게 두 번째 만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20장이 요한복음의 마무리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 고백 마지막 부활의 마지막 고백을 이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마무리하시면서 도마야 너 지금 보니까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는 것 같아. 근데 너의 과거의 모습을 봐. 믿지 않고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그 더 중심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너는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것이 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복에 대한 얘기, 믿음을 복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한 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또 구약의 사람들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주님 나타나셔서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주님 나타나셔서 샬롬을 외치셔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도마와 같은 정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많은 이들을 구원케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30절 32절에 나오는데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도마와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을 믿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읽었어요. 결국 우리가 얻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7장의 이 후렴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 세상 바깥 세상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주 복잡한 세상 정말 믿지 못하는 봐야 믿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의심이 있었던 도마였지만 그저 의심만으로 도마로 그냥 낙인 찍고 끝내지 말고 우리는 도마와 같은 도마를 모델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그냥 도마 그냥 아유 뭐 도마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 베드로가 거의 견줄 아까 베드로 다음에 이름 나올 정도로 베드로가 거의 그 믿음에 견줄 만한 신앙 고백을 했던 도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도마가 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사처럼 도마도 이제 마음은 다 열어놓고 이제 주님을 이제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마 달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하지만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뭐 주님을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장소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보고 믿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아멘. 보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잖아요.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들음은 어떤 들음이냐? 세상의 소음, 뭐 부정적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회의가 없고 왜 근심이 없고 왜 의심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자라야 돼요. 더 더 믿음을 더 자라서 이제 그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는 것. 또 믿음이 이깁니다. 또 의심 다 버리고 또 마음은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마지막 도마의 삶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도마가 마지막에 순교를 했는데 그 장소가 인도인 거예요. 인도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인도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자신과 같이 의심했던 그런 많은 이들 불교에 발생되잖아요. 그 인도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다 버리고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러한 열정적인 인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겁니다. 정말 믿음은 신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은 다 열고 정말 그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해제가 되면서 뭐 남자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대요. 우리 여기도 계시는 여성분들이 어떤 걱정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 이제 노 마스크가 야외에서 언젠가 이제 해제가 될 텐데 전에도 한번 백신 2차 때인가요? 제가 2차 맞았을 때 백신 맞은 2차 맞은 분들은 바깥에서 노 마스크 해도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남들 막 끼고 다닐 때 저 2차 좀 빨리 맞아서 막 이렇게 벗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녔던 경우가 있는데 막 그런 것 같이 이제 야외에서는 노 마스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특별히 여성분들이 걱정인 것이 이전에는 마스크가 다 가려줬잖아요. 그잖아요. 마스크가 다 해결해 줬거든요. 눈만 이쁘면 돼. 눈만 초롱초롱 이쁘면 돼. 근데 이게 거래처도 이게 마스크를 끼고서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에 마스크를 벗고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도저히 누군지 알아보질 못했대. 마스크를 껴야만 이게 마스크를 끼니까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여성분들이 걱정인 게 이제 전에 눈 관리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입술 관리, 코 관리, 치아 관리, 피부 관리, 이 얼굴 부분 관리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피부샵도 또 뭐 헬스장도 이제 막 되게 화장품도 많이 사는 그런 뭐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더 좋은 일이지만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노 마스크가 일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종의 조정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달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정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가꿀 거다. 앞으로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 이것을 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 중에 경희대 송재령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약점이나 결점이 지금보다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몇 년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감추었다가 똑같은 그러한 결점이지만 이것이 다시 드러나니 그 결점이 더 크게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전에는 뭐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 사람들도 몰랐고 감춰졌고 이제 그것보다 그 결점보다 더 커졌을 그러한 모습 속에 이제 이걸 벗으려니 두려운 거죠. 남자야 뭐 대충 뭐 하지만 여성분들은 막 정말 두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기사를 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도마를 생각했을 때에 또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그 찬송을 들었을 때에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 부정의 이제 핑계의 마스크, 신앙의 마스크는 벗어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교회 안에서 취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야 뭐 주중에 한 번 하지만 다른 일이 많은 사역이 많은 교회에서는 주중에 점심 때 밥을 하거든요. 교육자 식사도 하고 뭐 사역하시는 분도 식사를 하셔서 아주 그런 교회에서는 합법적으로 밥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되게 고마운 해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이제 밥을 한다고? 이제 우리가 밥을 해야 돼?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밥 먹으면 오후 예배 있잖아. 밥 먹으면 예배 더 잘 들어야 되잖아. 이제 밥 먹으면 또 이런 해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뭐 대인관계가 이상할 정도로 저는 아주 뭐 자유스럽거든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되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뭐 전도지 나눠줘도 이걸로 이제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런 얘기는 이제 없잖아요. 그렇게 전도도 더 해야 되고 이제 대면 제자 훈련도 더 해야 되고 이제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지금 뭐 캠프도 막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름 행사도 이제 준비해야 되고 힘든데 이전이 좋았는데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면 좋은데 가리면 좋은데 내 믿음 드러나면 아니면 내 시간 내 물질 안 드러나면 좋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이는데 우리 주님이 왼손으로 이 도마의 팔을 들이밀고 상처를 만지게 하신 그 손 다른 오른손은 그 상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옷을 걷어내는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그냥 상상인 거죠. 그러나 이 그림이 이 마스크를 해제하는 노마스크와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의심을 다 버리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제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의심에 이제 부정에 이제 이 핑계에 이제 게으름의 신앙의 마스크 이제 벗고 주님이 상처를 보여주셨듯이 주님의 흔적 갖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부끄러워도.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따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의견 나누겠지만 뭐 점심 먹는 것도 뭐 내년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빨리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더 예배, 더 전도, 더 선교, 더 교회 학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뭐 나중에 또 뭐 코로나 더 많게 해서 또 사회적 그러니까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뭐 가을 정도에 또 몇만 명 또 사망자가 생길 거다라고 뭐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듯이 이제 우리가 잠깐 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말이죠. 주님은 그 옷을 제끼고 계시잖아요. 상처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처가 이게 아프실 거란 말이죠. 저도 뭐 3층 저기 옛날 부목사님 사택 거기에 화장실 수도가 좀 잘못돼서 제가 고치다가 거기에 아주 그냥 엄청 세게 뱄어요. 피가 막 나가서 뭐 이거 뭐 이러고 있었는데 뭐 이런 상처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은 정말 이 아픈 상처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가 봐. 보고 믿을 수 있다면 봐. 그런데 봤다면 이제 너의 삶은 달라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스크를 벗었으면 우리 얼굴을 책임져야 되듯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책임져야 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우리 다른 교회랑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의심이 있다면 질문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삶을 되셔서 정말 의심이 믿음으로 반전이 되는 신앙 가운데에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아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못 박힌 주님의 손과 창으로 찔린 그 허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평화를 선포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도마와 같은 그러한 의심의 사람들이고 핑계대고 싶고 게으름의 우리들이지만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전환되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도마와 같이 그 고백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 충만한 교회를, 성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주님의 파송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걱정과 염려이지만 모든 의심 다 버리고 주님 성령 주신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믿는 주님의 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제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